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솝우화에서의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받아서 사정이 어려우니 날짜를 좀 늦춰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재촉하는 채무권자를 설득할 수 없자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암돼지를 끌고 와서 채권자가 보는 앞에서 돼지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때 돼지를 사려고 한 사람이 다가와서 암돼지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암돼지 주인은 그럼요. 이 암돼지는요 엄청나게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지난번 곡물 축제에는 암컷들을 낳고 다른 축제에서는 수컷 돼지를 많이 낳았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깜짝 놀라자 그 옆에 있던 채권자가 잽싸게 한마디 더 붙입니다. 놀라기는 더 일러요. 이 암돼지가 이번 포도 축제 때는 당신에게 새끼 염소들을 낳아줄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뜻은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일도 주저없이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들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실리를 따지기 위해서 온전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반면 진정한 구원, 부활의 산 증인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볼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되어 있지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강력한 힘이 주어지면 노골적이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죠.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안하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주인이 먼 곳에 가면 그동안 썼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마냥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의 속마음과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려는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밑바닥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권력을 주어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완장은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지요.
주인이 안 보이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힘과 부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떵떵거리며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빈 수레가 떵떵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어제 나누었던 두 아들의 비유에 의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을 보려고 하시는 듯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주인과 악한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이제껏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미 6월절에 제물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작정하여 그들의 먹잇감이 되셨습니다. 먹잇감이 먹히는 것과 먹혀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포도원의 품꾼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포도원의 비유는 이사야 5장에서도 이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요, 좀 길지만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 노래하는 마음으로 좀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푸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바로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완벽하게 포도원을 일구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었던 포도나무가 들포도, 싸구려 포도를 맺었다면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주인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관습은 주인은 도시에 있고 포도원을 소작농에게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확 때에 세를 받든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주인은 하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부들은 작당을 합니다. 그 밭이 자기 밭인 줄 알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의를 하고 하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은요, 힘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자기 것이니까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 여러분은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떼를 쓰며 우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 거짓 약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포도원의 농부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교만한 모습이지 않는지요? 여기에 포도밭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주인인가요? 아니죠. 한시적으로 포도밭을 일구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주인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진짜 자기가 주인이 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식당에 가면 종업원 분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대개 이모님,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저기요, 아줌마 이렇게 부르시죠. 저는 의도적으로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게의 사장처럼 손님인 나를 소중히 여겨서 잘 대접해달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사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손님이 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사장이 나와서 제가 진짜 사장입니다 라고 따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사장이 아니고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손님을 함부로 대하고 금고를 함부로 열면 사장이 그것을 보고 어떡하죠? 종업원을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주인이 보낸 종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좋은 대접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예레미야 35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들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의 사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를 받아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종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포도원의 노래를 부른 이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었어요. 스가랴는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모두 다 이 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빼앗기지 아니려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러나 최상품 품종으로 심은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내고 오히려 그 밭을 가꾸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를 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7절에서 39절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의 후에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은 죽이지 않고 존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보냈지만 결국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예루살렘 바깥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한 번을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한 번 했으니 두 번은 못하겠냐라는 것이죠. 더 악하게 죽이고 예수님을 못 박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저를 모른다는 생각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는 자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대답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는 종교 지도자들이 답입니다. 유도신문에 넘어온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확실한 답이고 부인할 수 없는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자기 욕심에 눈 가리고 암돼지가 염소 새끼를 낳아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결국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사명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열매를 제때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며 복음의 사명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까지도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이 복음의 사명도 언제 다른 땅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에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돌 그리고 바로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 착각하는 사람이 아닌 버림받은 모퉁이돌, 소외되고 무시되고 있는 약한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은 난장판이 되고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세상에 버려진 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을 하나님이 주어서 그 안에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발견해 주신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고 취직이 안 되고 내가 버린 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능성을 보이십시오. 세상이 기대하는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가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버린 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기초석, 정초석은 건물을 지을 때 처음 놓는 돌이고 그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2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지금은 머릿돌로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AD 70년이 안 되어서 말씀대로 깨지고 가루가 되어 멸망합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신기하죠? 자기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는데 듣지 않으려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농부들처럼 이 아들만 죽이면 포도밭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어리석은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것은 멀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평생 걷지 못하여서 누워 있었던 사람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이 그 자리에서 혈류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기적은 다른 곳이 아닌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열심히 사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꼽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끝을 바라보고 그 끝 너머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포도밭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는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